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도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한 소리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앉아 있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말씀, 구약성경 1303쪽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수도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한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지금 우리가 성경통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11월 일기표 혹시 제출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12월 일기표 여러분 가져가셔서 마지막 우리가 신약 거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고 있는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 루디아가 섬겨주십니다. 2층 식당에서 있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은경 성도님 더욱더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받고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혹시 못 받아가신 분들은 벽걸이는 가정당 하나씩이고요. 탁상용을 개인별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져가셔도 되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 또 형제와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순간순간 모두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바르게 살지 못한 부끄러움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그 기다림과 기대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2023년 잘 마무리하게 연약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3년의 결론이 감사 찬송되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군대 객지에 또 외국에 병상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윤홍균 성도님 주여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박국서는 고난 가운데서 이제 하박국의 질문 두 가지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어찌하여? Why? 또 하나는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고난 가운데도 우리도 그 하나님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제 이제 강점기를 견디고 살 때 민족 시인 김영란은 우리 모두가 정말 애송하던 그 민족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선물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되는데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옹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그럼 민족의 그 역사의 새봄을 기다리던 정말 애절한 마음을 공감하게 하던 시입니다. 지금 자신의 민족이 이 갈대아 제국에 짓밟히기 시작하면서 그 모란의 꿈을 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이제 지켜보던 선지자 하박국은 자기 도시의 가장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오늘 시작되는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점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하박국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 우리보다 더 악한 그 갈대아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일이 합당하신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무자비한 포악을 도대체 언제까지 하울롱 참아야 된단 말입니까? 이것이 1장의 이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1장이 질문이었다면 2장은요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제 그 대답이 하박국 2장 전체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가 받은 기도의 응답은 한마디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1장 전체 그 핵심 단어가 어찌하여, 언제까지입니까? 라면 2장의 핵심 단어는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우리의 질문이 이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림절, 여러분 둘째 주, 여러분 주님 오신 그 성탄절 전에 40일 기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둘째 주예요. 여러분, 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림절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이제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강림절 이름에는 기다린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또 있어서 좀 혼동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여러분 대림절에서 중요한 것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강림절은 강림인데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대강절이라는 이름에도 이런 의미가 들어있긴 한데 어감이 대강절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대강분해 뭐 이런 절기 같아서 뭐가 더 좋을까요? 대림절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다리면서 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적 성숙으로 가기 위한 기다림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좀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묵시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받기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성경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라는 말은 영어로는 revelation, 그러니까 이건 계시라고도 번역이 돼요. 계시 같은 말인데 묵시는 계시. 근데 이 계시라고 하면 여러분 좀 뭔가 비밀스러운 이런 우리가 그런 걸 연상할 수 있습니다만 이 계시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요. 계시는 뚜껑을 열어 보여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묵시, 계시, 뚜껑을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이게 한 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인생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선포한 말씀이 바로 계시의 말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2장에도 이 묵시의 말씀을 판에 그 진흙에 기록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달리면서도 읽히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마치 이제 고속도로에서 중요한 그 메시지를 대형 광고판으로 알리듯이 전해져야 될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제 기록된 말씀을 달려가며 전하라는 의미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계시를 받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묵시의 말씀을 읽는 것은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마다 지금 나누고 있는 크리스찬 베이직, 여러분 그 첫 번째 주제, 혹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주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예, 그렇죠. 성경.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그 서론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장칼뱅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하게 성경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외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 인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도 우리가 경외하지만 성경도 경외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 인간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또 이런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기 원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지 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그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성경이고 그 다음 주제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려면 삶의 의사결정 과정을 누가 그리고 무엇이 통제하게 될 것인지를 정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권위가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은 변하지 않는, 이런 권위는 다 변하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절대 권위를 지녀야 된다.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그러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정의를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 관해 자신의 피조물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다.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 했냐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을 단지 역사서가 아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낸 뭘로 읽으라고요? 연애편지로. 연애편지 받아보셨고 또 써보셨잖아요. 또 보고 또 보고
야, 이게 단어 하나에도 또 때로는 의미를 두잖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초대교와 이제 중세 시대까지 모든 진지한 영적 추구자들은요, 신앙생활의 기본을 렉치오 디비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렉치오는 독서, 디비나는 거룩한 혹은 신적인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걸 종합하면 렉치오 디비나는 거룩한 독서라는 뜻으로 통용되었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독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이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우리 이렇게 성서주일로 주셨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무디 목사님의 좌우명이 뭐냐면 No Bible, No Breakfast. 그러니까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먹지 않고는, 성경 말씀 읽지 않고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 였다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수도원이 탄생하고 소위 사막교부 시대 이후 그리고 중세를 거쳐오는 동안 진지한 기도를 추구하는 수도사들이 기도의 사다리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도의 사다리. 그 단계를 밟고 올라가라는 건데 그 사다리의 첫 번째 단계를 렉치오 디비나, 그러니까 성경 읽기예요. 거룩한 독서. 먼저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둘째 단계가 메디타치오, 그 읽은 말씀을 곱씹어, 그러니까 묵상하기. 그리고 셋째 단계를 그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오라티오, 기도하기.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이제 기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콘템플라치오, 침묵하기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음식 섭취할 때 먼저 음식을 입에 넣고 먼저 넣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그래서 성경 읽기. 그 다음에 뭐예요? 잘 씹은다. 씹어야 돼요. 잘 씹어야 소화가 잘 되고요. 잘 씹어야 돼요. 묵상하기.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또 작년 올해 계속해서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데 내년은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하는 단계까지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 묵상하기를 제가 요즘 책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묵상이 뭐냐면요, 씹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읊조리다, 시편에 보면 읊조리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게 보면 원어로 보면 그게 묵상이에요.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계속해서 뭐예요? 오늘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소리 내서 몇 번이고 계속 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계속 씹고, 그게 묵상하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씹었으면 어떻게 돼요? 삼켜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으로 기도하기고요. 마지막으로 그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 존재 일부가 되게 하는 침묵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정말 피와 살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기도를 추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잠깐 설명드렸던 이 크리스천 베이직에서 이 핸드릭스 박사가 마지막,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마지막에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에서 그 적용에 필요한 9가지 질문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걸 잘 우리가 좀 적용하기를 원한다면 이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따라야 될 모범이 있는가?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을 때도 내가 따라야 될 모범이 있는가? 이 하박국은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뭐예요? 망루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범이 있어요. 내가 따라야 될 모범이 있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피해야 될 죄가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보다 보면 거기에 죄된 모습들이 나와요. 우리가 피해야 될 죄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내가 드려야 될 기도가 있는가? 그 말씀을 보다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떠올라요. 내가 드려야 될 기도가 있는가? 다섯 번째는요,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는가? 이 명령의 말씀들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섯 번째는요, 내가 구비해야 될 조건이 있는가?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는가? 그리고요, 일곱 번째는요, 내가 외워야 될 구절이 있는가? 말씀을 보다 보면 암송하고 싶은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자꾸 여러분 암송할 수 있길 바라요.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내가 고쳐야 될 교리적인 오류가 있는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교리적인 오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9번째는요, 내가 직면해야 될 도전이 있는가. 내가 도전받고 내가 정말 변화받기 위해서 내가 직면해야 될 게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이 9가지 질문들을 활용하면서 일과는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저는 좀 먼저 우리가 전제돼야 될 게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말씀 읽고 듣고 심지어 뭐 쓰고 그래도 그냥 내 생각 가운데 읽고 듣고 쓴다면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남자분들의 일반적인이에요. 다른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특징이 뭐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이 남자들은요 멀티가 안 돼요. 하나만 몰두하면요, 다른 데 있으면요 그 말을 듣고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 단계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숙으로 가는 길,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첫 번째, 묵시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보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행하리라. 그럼 묵시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의 말씀의 상당 부분이 예언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 20절에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러분, 하면서 성경을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표기한 거,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언이란 그러니까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길,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미래 방향을 제시해주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 여러분 성경의 말씀으로 방향을 찾을 때가 우리가 적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침반이 되고 말씀이 지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직도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예언은 여러분 성취, 그러니까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본문 3절에 그 종말이 뭐라고요? 속히 이르겠고 라고 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백성보다 훨씬 더 악한 그 갈대아 바벨론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을 징계하심이 옳은 일입니까? 언제까지 이 악한 민족의 융성함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뭐라고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거야.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 또한 뭐라고요? 지나가리라. 여러분, 고난도요, 그 어두컴컴한 터널도요,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지나가요. 여러분, 그때 지나갈 때를 위해서 우리가 그냥 준비하고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갈대아 바벨론의 종말도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 민족을 징계하기 위한 몽둥이지만 그 몽둥이는 그 사명 다한 다음에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쏘시개. 저도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군부를 떼봤거든요. 나뭇가지들 막 그 솔잎 같은 거 이제 그 겨울에 막 떼잖아요. 그러면 뭐 풍로, 바람 일으키는 것도 있었고요, 저희도. 그러면 또 불쏘시개가 뭐냐면 이제 그 불이 뜨거우니까 그냥 손으로 하면 저는 디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꾸 집어넣기도 하고 불을 좀 이렇게 해서 바람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막대기, 튼튼한 막대기를 불쏘시개로 쓰잖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불쏘시개도 불이 붙잖아요. 자꾸 타들어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짧아지면 어떻게 해요? 확 태워버리죠. 그게 불쏘시개예요. 그러면 지금 이 갈대아 바벨론, 역사 속에서 이 바벨론이 등장해서 애굽을 멸망시키고 또 남방 유다를 침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로로 데려간 때가 주전 605년경, 바로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의 전성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바벨론은 그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주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 악한 세력이 압제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불쏘시개니까. 근데 우리는 기다린다고 하면 아무것도 그냥 안 하고 견디는 것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의 기다림이란 결코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자포자기의 기다림을 뜻하지 않아요. 기다리면서 할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그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는 성루에 올라갔어요. 그것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적이 다가오면 그 소식을 자기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말은 결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가 할 일을 찾아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솔직하다라는 시가 있어요. 시간은 뭐하다고요? 솔직하다. 시간의 연습을 담아둔다. 시간이 흐르면 그 연습은 노력인지 게으름인지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정말 게을렀는지, 정말 열심으로 노력했는지. 그리고요, 시간에 사랑을 담아둔다.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랑이 진심인지 흑심인지 알 수 있다. 진심인지 흑심인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시간에 사랑을 담아둔다.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이 믿음인지 불신인지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다 드러나요. 그리고 시간은요, 무언가를 담으면 그것을 걸러내고 진실만 남기는 걸음조입니다. 여러분요, 시간 지나보면 다 드러나요. 진실은 밝혀져요. 그래서 시간은 뭐라고요? 솔직하다. 솔직하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 옆을 봐도 뒤를 봐도 답답하신가요? 3절 말씀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이 묵시는 뭐라고요?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뭐 하자고요?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럼 조이스 마이어가 쓴 책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리아와 요셉은 무척이나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먼저는 자신들이 들어가 이제 거처할 집이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해산해야 되는데 정말 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래서 이때 이미 마리아와 요셉은요, 자신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왕의 왕을 잉태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말이죠. 말구에 오신 그 주님을 모시고 마리아와 요셉은요, 구차하게 선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춥고 어두운 마국간에서 이제 밤을 보내야 했지만 선물을 청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을 보내셨고 박사들이 타고 온 낙타에는요, 귀한 공급물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제목이 낙타가 오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면 낙타들이 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들 말이죠. 여러분, 세인트 루이스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역할 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어떤 건물을 점 찍어 둔 적이 있다. 우리는 그 건물을 우리 것으로 주장하며 차를 타고 7바퀴를 돌았고 우리가 이 건물을 살 때까지 이 건물은 팔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리 오래지 않아서 그 건물은 팔렸다. 우리에게 팔리지는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건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 가서 한 구석에서 다시 그 건물이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신에 간단히 결론을 내렸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른 건물을 생각하고 계심이 분명해. 만일 그 건물이 우리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남겨주셨을 테니까 말이야. 화나고 흥분해서 어리석은 짓을 하는 대신 우리는 낙타가 오고 있다, 낙타가 오고 있다, 낙타가 오고 있다라고 계속 고백했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였다. 우리가 종종 그런 간증 듣게 되잖아요. 정말 힘든 시간을 지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이야기 말이죠.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그 낙타가 오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말이죠. 기다림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은요 무미건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낙타가 옵니다. 낙타가 오고 있다, 낙타가 오고 있다, 낙타가 오고 있다. 여러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을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보다 하루하루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4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감동시킨 그 로마서 1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온 거잖아요. 오직 뭐라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을 방해하는 그 숱한 난관을 극복한 루터의 오직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의 삶을 붙들고 한 시대를 깨운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고난 중에 약속의 말씀 받는 거,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고난을 버티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본문 4절에 하박국을 향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악인은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요. 그러나 의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겸손하며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붙들고요,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그 힐링 캠프라는 TV 프로그램에 이수선 자매, 지금 교수님이 되셨는데 이수선 자매가 출연했던 적이 있어요. 이수선 자매는 23살 때 오빠와 함께 타고 가던 차가 이제 음주운전하던 차와 정면으로 이제 충돌하면서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그 사고로 수십 차례 이제 수술을 했음에도 여전히 이전의 얼굴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이제 이수선 자매가 TV에 나와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다 감동시켰는데요. 그 자매의 이야기 중에서 특히 이제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이 자기가 진짜 그 절망했던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화상을 입고 이제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처음 자신의 얼굴을 보았을 때도 절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 수술과 치료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예전의 얼굴을 이제 되찾고 예전처럼 그때 이화여대 교육학과 이렇게 다니고 있었거든요. 내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으려는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고생스러운 정말 수술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자신의 얼굴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집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나는 이제 저 화면에 있는 여대생 같은 저런 일상생활로 나는 돌아갈 수 없는 얼굴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게 마음이 막 무너지고 나자 엄청난 절망이 막 찾아오더래요. 그때 딱 두 갈래 이제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옥상으로 올라갈까? 아니면 교회를 찾아갈까? 지금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아니면 교회를 갈까? 두 갈래 그 길 중에 지선자매는요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왜 이런 상태 저를 살리셨습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도록 저를 왜 살려주신 겁니까? 살려놓았으면 무슨 대책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이렇게 절망의 골짜기로 몰아가십니까? 그때 한마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왔대요. 딸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딸이란다. 어찌 보면 좀 뜬금없는 말씀 같아요. 근데 이 메시지를 들은 자매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은 정체성에 대한 말씀으로 네가 사고 이전에 그 예쁜 얼굴을 갖고 있든지 사고 이후에 그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하는 소중한 내 딸이란다. 여전히 너는 사랑하는 소중한 내 딸이란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메시지가 들려왔답니다. 이제 너는 세상 어두운 곳에서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빛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씀 앞에서 자매는요 완전히 회복되었고 다시금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공도 바꿨잖아요. 사회복지. 미국 UCLA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마치고 그 포항인가요? 거기에 있는 한동대에 갔다가 작년인가요? 지금 이화여대 교수님으로 다시 갔어요. 모교로 갔어요. 여러분, 이후로 이 지선자매는요 정말 수많은 사람을 절망의 길에서 회복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지선자매가 절망해서 그냥 옥상으로 올라가는 극단적인 선택했더라면요 오늘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 번은 지선자매의 오빠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너 사고 이전에 얼굴로 하나님이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다면, 되돌아갈 수 있다면 너 그렇게 하고 싶니? 지선자매는 안 돌아가고 싶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죠? 근데 제가 그 자매의 말을 믿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고 나기 이전에 자신은 참 예뻤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었는데 사고 이후로 사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즉 사고 이후로 이런저런 일로 좌절하고 낙심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을 하는 자신을 보면서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비록 아름다운 외모는 잃었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렇게 가치 있는 이 삶을 내려놓고 이전에 무의미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혹 지선자매처럼 지금 옥상으로 올라갈까? 라는 생각을 할 만큼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선자매처럼 그 절망의 그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있지만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랜 기다림을 이겨냈을 때 주님은 나를 거룩한 신부로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박국의 메시지와 같이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날을 기대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자. 이 땅에서의 삶은 누리고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내가 살아서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르 푸스킨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뭐라고요?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바라느니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을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기를 원해요. 그리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4절로 살아가자고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살게 하시는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그 미국의 가장 큰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했어요. 실력 있는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뭐 연주가 끝나자마자 막 객석의 관중들이 모두 일어서서 막 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연주자에게 옆에 있던 이제 한 사람이 빨리 나가서 앙콜 연주를 하라고 말했어요. 모든 관객이 기립해서 지금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그걸 원하고 있다고 말이죠. 근데 이 피아니스트는 앙콜 연주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황한 그 사람이 이유를 묻자 그 젊은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왼쪽 발코니에 앉아 계신 노인분이 보이십니까? 저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앙코르를 외치기 전에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저 한 번 외에는 다 지금 일어나서 이렇게 기립박수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 사람이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연주자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왼쪽 발코니에 앉아 계신 저분은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저분이 저의 연주를 인정하기 전에는 결코 이 연주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앙콜 연주에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짧은 여러분 에피소드지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에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해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왼쪽 발코니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박수 쳐주시는 그 인생이라면요, 우리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 그 왼쪽 발코니 옆에서 박수 쳐주시면서 나를 맞아주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상의 일에서, 이런 가정을 지키는 일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참고 견뎌내는,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그리해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가사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기다리는 것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있어요.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그러나 우리는 믿잖아요.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정한 때가 있나니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한 때가 있음을, 하나님의 그 정한 때가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왼쪽 발코니에 서서 잘했다, 수고했다 맞아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꿈과 같은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의 고난 가운데 저희 있습니다. 주님, 막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때에도 하나님 정한 때가 있음을, 하나 있는 때가 있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명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어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아버지를 깨닫고 준비하며 기도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여 하나님 구하시며 역사하셔서 날마다 아버지 그 말씀 따라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묵시의 말씀을 아버지 읽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셔서 아버지는 정말 주님, 아버지 주님 일어서셔서 박수 쳐주시는 주님,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걸 안다는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분이 하셔서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앞에 하는 모습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고난의 때 아버지 그 삶에 아버지 고난이 있다면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영혼 주여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정할 때가 있나니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여러분 믿나요?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일어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
오실까지 주를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온 낙타가 오고 있다 낙타가 오고 있다 낙타가 오고 있다 In His time, in His time,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Lord, please show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잘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게 바로 잘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요 평생 새벽 기도하러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이런 기독교는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책이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책이에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인간이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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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사명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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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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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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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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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혹시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들기 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끝나리라.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는 정말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며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잘 준비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의 동 충만케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만들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